오늘 말씀은 기다려. 네, 혹시 애완동물 강아지 키우시는 고양이는 안 되죠? 이거 기다려. 햄스터 와우. 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공평하다고 여러분 느끼시나요? 아 그래요? 불공평해요 우리 세상은? 네, 많은 청년 세대들이 세상을 불공평하다고 많이 느끼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들을 몇 가지 꼽아보자면 우리가 이제 손댈 수 없는 것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공기를 이 사람이 더 많이 마셔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저 사람이 숨을 크게 쉰다거나 내가 오늘 고지가 좀 높은 데서 숨을 좀 적게 들이마신다 이걸로 막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힘이 아무리 많아도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TV를 보다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평하게 징벌을 하는 방법이 우리는 요즘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돼야죠? 잡아다 가두잖아요. 그래서 이 잡아가 가두는 행위가 그 사람의 그 시간을 강탈하는 행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 그 사람의 시간을 뺏는 거라고.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지불하라고 하면 쉬운 거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거 되게 어려워지는데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니까 그 공평한 것을 빼앗는다. 이런 얘기를 쓰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늘 동일하게 흘러가는 건 맞는데 때로는 우리가 시간이 좀 느리게 흘러간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배 시간이라든지 왜 이렇게 안 끝나지?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때로는 밥 먹을 때 진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특히 이제 라면이 끓어가는 시간 너무 배고픈데 제일 짜증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닭갈비. 이렇게 배고파서 식당 가잖아요. 그러면 야 심하는데 아직도 안 익었어. 계속 볶아. 근데 이제 다 된 것 같아. 그런데 적절히 한마디 뭐라고 하지? 야채부터 드세요. 고기부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대체. 이걸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똑같이 사실은 시간 보면은 똑같은 시간을 기다리고 그런 건데, 시간은 천천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동일하게 흘러가는 건데, 혹시 직장인 여러분에게도 평일은 좀 천천히 가고 주말은 좀 빨리 가는 이런 기분을 좀 느끼시나요, 여러분? 한 주가 그냥 빨리 가는 것 같아. 예. 어떤 이제 완전 티인 과학자가 그랬어요. 그게 진짜 사실이라고. 평일은 월화수목금 5일이고 주말은 이틀이니까 빨리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사실 기분 탓이죠. 예. 사람이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고 느끼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냐면 재밌거나 행복할 때, 빠르게 지나가는 순간이 언제냐면 재밌거나 행복할 때래요. 난 너무 신나는데 너무 빨리 끝나. 이렇게 놀이동산 가면 벌써 밤이야 이런 거라든지, 난 너무 지금 행복한데 벌써 집에 가야 된다든지, 이런 순간들이 좀 시간이 좀 착각하게 되는, 쑥 지나가 버리는. 여러분의 시간이 지금 빨리 가고 있다는 것, 어쩌면 행복할 수 있어. 반전, 대반전. 평일에 행복했던 거야 갑자기. 네. 그거 아니면 이제 전혀 반대쪽에 있는 이유겠죠. 이제 정신없이 지나가니까 시간을 볼 새도 없지. 막 기억이 파편처럼 끊어져 있고 이러면 이제 시간이 빨리 가게 되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 홍해를 가른 사건의 전 이야기예요. 전 좀 뻔한 사건의 이야기는 최대한 안 하려고 좀 노력하는 편인데, 사실 이 홍해 사건은 이야 하나님이 가르셨다 이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앞부분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요. 탈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 걸어서 했겠지 그치? 네, 바로라는 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놔주려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 10가지 한 방에 내린 것도 아니고 순차적으로 내리시다가 결국 10번째 재앙을 때려 맞고 굴복해서 그래 가라 하고 보내준 게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출애굽을 해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오다가 쭉 가는데 하나님 오늘 이상한 명령 하나를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피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첫 번째 이상한 명령은 돌이키라고 얘기해요. 오던 길로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지금 저 예담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 에담. 네. 위쪽으로 12시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돌이켜서 어디로 가라고? 비하히로, 저 아래쪽으로 가라고, 내려가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여러 명이라고? 200에서 300만 명 정도 돼요. 여러분, 우리만 해도 가다가 야 뒤돌아가 하면 뒤돌아가 이렇게 돌 텐데 200에서 300만 명을 끌고 갔던 모세가 저 앞에서 돌아가 하고 나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저 아래에 있는 이제 건너게 될,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건너게 될 홍해를 향하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에담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러니까 도착집, 결국엔 도착해야 될 도착집이 보이나요? 가데스 바니아라고 나중에 듣게 되는 그 평야 있죠. 저기예요. 나중에 결국 도착하게 되는. 그래서 아래로 가는 저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길로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가서 돌아갔고 저 가데스 바니아로 가는 길이 보이죠. 결국엔 저 길로 간 거야. 근데 가는 길이 무려 3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향하고 있던 1번 코스. 1번 코스는 블레스 사람으로의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가게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출애굽을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를 가장 빨리 가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저기로 가고 있던 거야. 근데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시죠. 저기를 왜 안 보내셨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13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왜냐하면 저희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야 돼. 블레셋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다 골리앗처럼 생기지 않았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가데스 바냐에 가갖고 12정탐꾼에 갔는데 10명이 뭐라 그래? 야, 저 사람들 거인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웅장한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아무리 200명, 300만 명이 이해하고 해도 이 사람들은 지금 굉장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종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냥 때려 눕힐 수도 있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이 열어주시긴 했지만 이 나아감에 있어서 이들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계속 알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가운데 길로 가로지르는 방법이에요. 저 길은 1번보다 빠르진 않은데 길이 되게 좋아. 왜냐하면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무역을 하는 길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저 길로 가면 편해. 그러니까 1번은 싸워야 되는데 2번은 그래도 편해.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저 땅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어. 그래서 저희를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비켜줘 라고 해야 돼. 근데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면 나중에 민수기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청해, 아람 같은 요청해서 우리가 물도 안 마시고 포도도 안 따고 아무것도 안 건드릴 테니까 지나가게만 해줘 그랬더니 안 된대. 사실 왕 입장이 이해가 되잖아요. 누가 그걸 믿을 수 있어? 200명, 300만 명이 우리 나라를 가로질러 갔는데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나간다고 욕창한 거잖아요. 그게 임진왜란이고, 그렇잖아요. 누가 믿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왕의 입장도 이해가 돼. 근데 뭐 포기하지 않고 민수기 가면 또 다시 요청을 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을 하냐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싸우려고 해. 이 왕이. 근데 절대 못 지나가. 그 당시 출애굽 당시에도 당연히 못 지나갈 만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들을 거꾸로 돌이켜서 저 3번의 지역으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 바로 저 출애굽의 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생각에는 저 길은 없었던 거야. 왜? 저 길이 아니잖아. 길이 없어. 지금처럼 뭐 다리가 있겠어. 잘 아시다시피 홍해를 갈라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제일 빠른 길을 놔두고 우리가 편하지만 갈 수 없는 길 놔두고 갑자기 뒤돌아 가라고 하시네. 가 이제 불합리한 명령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래요. 이게 어떻게 치냐면, 이게 한글 성경에는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한 번만 얘기하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두 번을 강조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되게 중요한 일인 거죠. 근데 여러분, 싸울 때 바닷가에 장막을 친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배수의 진이라고 들어봤어요? 물을 뒤에다 놓고 진을 친다. 이 진을 어떻게 치죠? 치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을 등지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 도망갈 길 없이,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바다를 보면서 진을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인데, 지금 뒤에서 지금 쫓아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싸우려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다를 보면서 진을 치게 만드셨네. 그럼 만약에 이 상태에서 싸운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의 진을 뚫고 나와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싸워도. 그렇게 싸운다 한들 이 사람들은 지금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애굽은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이 군대를 쫓아오고 있는 상황. 근데 그런 상황에서 돌이켜서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야. 너희들 말도 안 될 거야.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 가데스 마네아로 이끈다고 얘기는 했는데 길이 없는 데로 가고 갑자기 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하는 일이 이해는 되지 않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게 될 거다. 애국 사람들이 다 저 사람들의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유일하신 신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훨씬 더 자연스럽고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빠른 길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교회를 하다 보면. 교회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참여하게 만드는 모임을 만드는 거야. 가능할까요?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만들었는데 참여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 이렇게 돼서 참여를 못하게 된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해. 근데 그걸 또 이해하냐? 또 그것도 아니야. 근데 정반대로 그게 이제 참여하는 사람이, 기쁜 사람이 다수면 다행이야. 근데요, 여러분,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일을 이제 버려야 되는 입장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자고 했어. 다 싫대. 이럴 때 저는 참 고민이 되거든요. 하나님, 이게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 모두가 싫어하는 이 일을 과연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분명히 해야 돼. 확실해. 그건 하나님이 진짜 음성으로 때려 박아 주셨어. 와, 죄송하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니 아니냐는데 끝났어. 이제 진짜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하나님 뜻을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야,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이 고난 중한 가운데 우리 청년부가 금식하길 원하셔.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과연 그것을 하시겠나요? 혹은 그냥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놓아버리시겠습니까? 때로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방법이나 혹은 실제로 그것이 유용하지 않은 방법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 길로 가셔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불가능과 그 말도 안 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일을 했어도 이 사람들의 삶이 평안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쫓아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으면, 그 불가능한 것까지 순종을 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홍해처럼 빨리 갈라져야 되잖아. 홍해가 빨리 갈라지든 이들은 몰랐겠지만
내 삶이 어떻게 평안해지든 저 군대가 내 눈에 보이지 않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그래서 봤더니 이들의 시야에 들어올 만큼 애굽 군대가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하면 11절에는 모세를 이렇게 원망해요. 네가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냐라고. 너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왔지? 라고 원망해요. 12절에는 차라리 우리가 애굽의 종으로 살게 놔두지 왜 광야에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냐라고 원망합니다. 이게 사람이 참 무서워요. 그렇죠? 나올 때는 되게 신나게 나오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6월절 이야기할 때나 하겠지만 나올 때 되게 막 세간살이를 은근 잘 챙겨서 나오거든요. 은근. 왜냐면 금부와 이런 것도 갖고 나왔다고 써 있으니까. 근데 나왔더니 이제 자기가 죽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들 종에서 구원해서 나오게 했더니 기쁘게 나왔으면서 이제 와서 자기들이 따라놓고 누가 뭐 강제로 끌고 왔어? 자기들이 따라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의 원망의 이유가 가장 결정적으로 뭐냐면 눈을 들어 본즉 이요. 이 사람 눈으로 뭘 봤어요? 애국 군대를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애국 군대가 오는데 그걸 왜 안 봐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오늘 14장의 말씀이 시작하기 전 말씀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위에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의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진 앞에 나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들을 옮겨. 여러분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을까요? 홍해도 우리에게는 신기하지만 여러분 홍해는 한 번 갈라도 끝나지만 이 사람들 앞에 구름 기둥이 저 하늘부터 여기 땅까지 내려오는 구름 기둥이 내 앞에 서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놓치고 애국 군대를 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더 신기했던 게 구름 기둥이 앞에서 뒤로 옮겨가기 전에 누가 날아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간대. 그러니까 구름 기둥에 누가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어. 이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가 그들이 어떻게 숨어 있었는지 뭐 그런 게 모르겠지만 저 사자가 진짜 사자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200, 300만 명이 진치고 있고 구름 기둥이 제일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어떤 슈퍼맨 같은 능력의 어떤 이가 300만 명을 가로져서 앞으로 쭉 날아가는 거야. 여기 다 S만 있니? 그랬더니 샹 지나갔어. 그랬더니 저기서 구름 기둥이 그제서 움직여서 이들과 그 애국 군대 사이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정확히 따지고 보면 이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너무 뚜렷하잖아. 그게 없었으면 몰라. 근데 내 눈앞에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놓치고 이들의 두려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두려운 게 참 많아요. 오늘도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어려움보다 늘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시야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요 두려울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의 거의 90% 이상은요 일어나지 않을 일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두려움이 더 크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오늘 어디 가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등등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우리의 시야를 여러분 뺏기지 마시고 늘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야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들에겐 구름기둥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성령에게 늘 마음을 빼앗기시는,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빼앗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시야를 놓치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3절 오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죠. 함께 읽어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신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텍스트 그대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봤듯이 모세에게 너희가 돌이켜 거기 진을 치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야 라는 말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이 고백은 모세가 사실 사람들에게 했던 고백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 영광을 받을 거야 라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다리라고.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모세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는데 이렇게 평가해요.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말 참 많이 듣죠. 성경 열매기도 하고. 대부분 온유함을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반대예요. 온유함은 굉장히 단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단단하지 않으면요 부드러울 수 없어요. 내 중심이 휘황찬란하게 막 흔들리잖아요. 결코 나의 평안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대. 지난주에 나왔던 그 히브리 산파들처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그 이야기가 여기서도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왜 하필 모세였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그 불가능한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함과 동시에 그 불평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잠잠하라고, 기다리라고. 이들의 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0명만 지금 여기 한 둘, 셋, 여섯, 8명만 저한테 막 불을 켜고 목사님 그만 끝내요라면 얼마나 무섭겠어. 그치? 근데 200에서 300만 명 그거 다 안 했다 저런 반만 해도 100만 명이에요 여러분. 100만 명 소리쳐봐 그러면 진짜 막 땅에 울린다니까요. 그들이 야 너네 왜 나를 왜 여기다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 막 이러고 있는데 모세가 기다려 라고 하는 거야. 참 멋있죠. 저는 이런 모세 같은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삶은 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막 중심이 가득가득 단단해진, 하물며 내가 아무리 단단해도 늘 흔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누군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내가 목사니까 아까 했던 그 가정의 얘기를 좀 더 이어서 해볼게요. 야 우리 청년부 고난장 중간에 일주일 금식한다 이렇게 선포를 해. 원래 금식은 선포해요. 하자 이거 부탁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왕이 선포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동조하는 거죠. 야 우리 해보자 다이어트다 다이어트하다 다이하자 막 이렇게 그럼 동조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뭔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속으로는 사실 그럴 수 있잖아.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6일 동안 굶어. 저는 3일은 굶어봤거든요. 금식 수련을 해봐서 3일 만에도요 위장이 붙어요. 그래서 3일 진짜 9끼를 딱 굶고 10끼째 죽을 먹는데 죽을 한 2숟가락 먹으면 배부릅니다. 배가 땅땅해지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뛰면 막 여기 아프잖아요. 그걸 느껴요. 근데 일주일이면 그래서 일주일 정도 금식하면요 일주일 두고 섭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려고 하는가 본데. 근데 만약 그럴 수 없다면요 여러분 하는 방법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멈춰서세요. 내 안에 불평의 이야기, 내 안에 안 된다는 생각들이 가득할 때 여러분 한번 멈춰서서 기다려보세요. 책임은 누가 지냐면 리더가 집니다. 모세가 지는 거잖아요 결국 여기서도. 근데 모세는 믿었어요. 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 누군가 우리에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확신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 선포하며 나아간다면 동조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한번 잠잠히 그냥 그 자리에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실지, 하나님이 잘못 이야기하신 걸 저 사람이 들은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펴주실지 기대하면서 여러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보면요 이렇게 페달이 2개 있어요. 원래 3개가 있어야 되는데 3개 딴 사람 일종 보통이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보통 2개가 있습니다. 오른쪽 여러분이 본 오른쪽 페달은 뭐죠? 저기요. 저기요. 급발진 저 큰 건 뭐죠? 브레이크예요. 전 저것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원래 자동차의 기능은 뭔가요? 빨리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엑셀을 크게 만들어야지 밟기 편하게.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멈춰 서는 겁니다. 그래야 사고가 안 나니까. 그래야 안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우리는 늘 빨리 가기 원하고 우리의 그 급박한 시간들 속에서 뭔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냥 평평한 대로를 달리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고요. 때로는 멈춰서게 하는 거예요. 신앙에도 막 하자 이런 것보다 잘 멈춰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 은혜 받았어. 어디 수레 같은 데 가고 우와 저거 너무 좋은데 우리 청년부가 사자 막 이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선교한국 갔다 와서 야 우리의 꿈은 비전은 선교다 하면서 막 다 같이 막 이스라엘로 떠나자 막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은혜를 깊게 받은 사람일수록 그 자리에 머무는 걸 선택하는 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또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난 진짜 빨리 가고 싶은데 내 인생 별로 안 남은 것 같은데 내 젊음의 시절 내 청년의 시절 별로 안 남은 것 같은데 하나님 빨리 결혼도 하고요 빨리 가정도 꾸리고요 빨리 돈도 많이 벌고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게요 라면서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려. 내 때에 내가 나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줄게.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거니까 고민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여러분 잘 멈춰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